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월도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나면은 또 명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또 시간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하늘에 오르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3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33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도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이 흐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행하실 일들을 다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구원을 향한 주님의 그 우리에게 제시하신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또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중요하고 살아야 되는 많은 또 이유와 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귀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단지 관념으로만 어떤 공식과 같은 그런 신학적인 사고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또 행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8장의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혼을 내셨죠. 베드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 저 자신도 그래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하면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겠죠. 거기에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모두가 또 바라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또 그런 은혜들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떤 거창하게 대단한 이야기로 나누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좀 작은 것 하나하나 좀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오래 했지만 이걸 자꾸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삶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포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십자가 하지 진짜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더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들, 묵상하는 시간들, 또 주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인정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내려놓을 수 있는, 사실 이런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읽으면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목숨에 대한 이야기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이 구절이 주는 우리에게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뭐 좋은 얘기는 하지만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를 얻으려고 내가 하나를 투자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 100원을 통해서 100원을 더 얻어서 200원을 만들려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100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 100원을 잃게 되고 100원을 포기하게 되면 오히려 100원을 얻는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1 플러스 1이 2인데 예수님은 1 마이너스 1이어야지 2가 된다, 뭐 이런 논리란 말이죠. 플러스가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득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구원을 하고자 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이 누구나 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뭐 투자를 많이 하죠.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뭐 가상화폐를 사고 뭐 주식을 하고 이런 게 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목적은 당연히 자기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뭐 훨씬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득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투자를 한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누가 그 투자를 주저하겠습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당장 내가 뭐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당장 내가 뭐 10원이나 120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나 이익이 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90원이 되고 80원이 되고 70원이 되고 60원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망연자실을 하죠. 그러다 보면 계속 온통 거기에 이제 생각이 꽂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제가 예전에 무슨 시트콤을 봤는데 저는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시트콤을 봤는데 누가 뭐 오른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날은 막 너무 행복해 하다가 또 내려간 날은 막 망연자실 해갖고 가족 모두가 막 침체돼 있고 또 올라가면 좋아했다가, 이게 이제 코미디식으로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하기사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도 이제 가끔 야구 이렇게 야구 같이 보는데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막 야구 이긴 날은 막 즐거워하고 뭐 진 날은 되게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저도 가끔 이제 좋아하는 팀이 뭐 안타깝게 지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이익을 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익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사실은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또 세상이 또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가끔 이제 저도 이렇게 귀로 듣기도 해보고 한번 가보기도 해보고 또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 통해서도 동영상 통해서도 보지만 뭐 이렇게 정말 그 막 뭐 1,000원, 2,000원 해갖고 이렇게 밥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백반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식사 한 끼 이렇게 따뜻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재료비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음식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따뜻하게 드시고 이렇게 기분 좋게 가시면 그거를 이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이익을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쫓아올 때 그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봐가면서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이익을 이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논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 목숨을 막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목숨을 구원하는 어떤 대가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복음에 자기를 투자하는, 복음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 땅에서의 목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사단과의 시험에서 그 사단이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지금 배가 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얼른 먹고 힘내야지, 목숨을 정신을 차려야지, 몸을 차려야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년이라는 생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장수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에 나타내시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온전히 이제 자신의 삶을 복음에 맡긴, 하나님의 진리에 맡겨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어떤 이익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득을 본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득인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익인 건지, 아니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숨, 이거 이제 언젠가는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릴, 뭐 나이가 들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질병이 찾아와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뭐 사고가 찾아와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숨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구원하려고 하고 그 목숨을 안위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요, 보약 많이 먹고 보양식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 그러면 분명히 특별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을 거야. 결국은 그것으로 너의 진짜 생명을 얻지는 못할 거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죠. 물론 뭐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지만 뭐 한 세대만 100년 전만 해도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없단 말이죠.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제 몇 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젠가는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 목숨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건 언젠가는 사라지고 구원도 안 되는 것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뭐 다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건가요? 뭐 진짜로 그 종교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 해외에 막 그 십자가에 정말 자기의 손을 막 못을 박고 막 매달리고 막 그런다면,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 십자가지라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굉장히 그 아픈데 그런 거 너도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번 죽어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뭐 이렇게 이제 결석 같은 게 이제 몸에 좀 생겨서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돌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깨야 되는 이제 시술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받는 거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 쏴서 그냥 이렇게 돌이 깨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금방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뭔가 레이저를 쏘는지 하여간 그 옆구리를 계속 뭔가 이렇게 그 기계로 때리면서 아마 이제 거기서 레이저가 나오는지 하여간 막 계속 한 40분 동안 이렇게 옆구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깜짝 놀라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탕탕탕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헤드셋을 이렇게 끼워주더라고요. 누웠는데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프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제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저는 이제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술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탕탕탕 소리가 나요. 옆구리를 때릴 때마다 1초,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때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기도 하고 또 놀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이 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아프고 불편했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꼭 이게 망치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치 소리로 이렇게 땅땅 때리는 것처럼. 근데 이제 누워 있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망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망치로 땅땅 못을 때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저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손을 못 받고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런 못소리, 망치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그냥 예수님도 이렇게 계셨구나, 많이 힘드셨겠구나,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육신이라는 걸 입고 오시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또 화가 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냥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실 때도 굉장히 이제 아프셨겠죠. 이제 탕탕 못질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최고의 어떤 모욕을 당하신 거잖아요. 침 뱉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고 신성모독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못을 바꿔서 이제 십자가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흔쾌히 받아들이셨지만 사실은 고뇌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이제 굴복이란 말이죠. 복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이라는 게 사실은 꼭 우리가 다 이해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종한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그 뜻을 다 알고 헤아려서 하는 걸 복종이라고 하지 않고 모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할 수 없이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게 아버지니까 그게 어떤 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이제 그래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한번 응해 볼게요 이러면 복종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복종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자기의 뜻을 다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아마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 복종은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건, 예수님이 확실히 알고 계셨던 건 내가 죽어야만 영혼들이 산다라는 거였죠. 내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나의 양들, 하나님의 양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제 이거 한 가지 사실만큼은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셨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던, 복종을 하셨던,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라면 제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결정을 한 거겠죠. 가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뭐 마귀도, 욥기 보면 하나님한테 마귀도 허락을 받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막 내가 너희들 혼내줄 거야 막 준비하고 있다가 칼을 갈고 있다가 마귀를 혼내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도망치고 그럼 자기를 피해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구원하려면 어떤 룰이 있어서 구원하려면 누가 희생을 대신 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죽어야 돼. 하나님은 누구한테 허락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분이 아닌데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뭐 힘들고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가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그냥 사실은 그런 육체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들을 보내시고 대속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깨우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여기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순종을 하시고 복종을 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래요, 이것이 구원이라면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이것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 회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만은, 물론 저 자신도 그런 설교들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 설교하면서 참 많은 고뇌를 했어요. 더 좀 편안한 길이 없을까? 내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좀 즐겁고 편안하고 힘들지 않은 방법의 복음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그 보면 로마서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로마서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집요하고 그 인간의 그 무능함과 무력함을 막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모습을 막 보여주고 폭로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로마서를 막 집요하게 써내라고. 얼마나 그가 겪은 복음이라는 게, 그게 나중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그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정말로 많이 고뇌하고 아파하고 자기를 깨고 부인하면서 그 복음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편안한 복음을 얘기하고 싶다, 좀 즐겁고 화기애애한 복음을 얘기하고 싶다. 물론 복음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결국은 그래요. 영광이고 기쁨이고 생명이 맞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는 않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웃으시지는 않았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면서 예수님이 막 너무 행복해 이러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정말 아파하시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서 그 십자가가 영혼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가게 될 그 길을 너희도 가게 돼야 되는 거고, 그 길은 끊임없이 너의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가능한 길이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정말로 너희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말씀이 너희를 짓누를 때, 너희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이제 너희가 마지막 순간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종의 시간이 올 거야. 그 복종의 시간이 올 거야. 그게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그런 액면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됐다, 거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하고 이삭은 다시 보내주셨죠. 우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그 순종과 그 복종의 의미까지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서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요. 사흘 길을 간다고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스톱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그 칼로 이삭을 찍으려고 하는,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것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나를 아브라함, 이삭보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과 복종과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 뭐 귀신 쫓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말씀 전하고 다 했다고. 근데 그러지 마.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걸어야 돼. 우리가 달리기 하고 마라톤 하면 그렇잖아요. 구간 코스가 있단 말이죠. 그거 벗어나면 그 순간 그냥 실격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 뛰어서 어떻게 결승선에 왔어요. 뭐로 가도 서울물로만 가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와버렸어요. 그러면 결승선까지 왔지만 그거는 그 사람은 이미 실격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계속 그냥 열심히 달리고 뛰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어려운 길로 왔어, 더 힘든 길로 왔고 난 돌아왔어,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로 달려온 게 중요하지,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내가 뭐 은사가 많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저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순종과 복종의 시간들을 거치고, 제가 복종할 수 없게 될 때, 제가 순종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면 그 제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어떻게 복종하게끔 만드시기도 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뜻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비로소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구나, 이런 사랑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순종과 복종의 시간들 속에서 십자가를 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것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말씀만 들으면 되면 교회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또 때로는 사람과의, 성도와의 관계, 또 목회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이게 다겠거니, 이 신앙이 전부이겠거니, 이렇게 안주하면 되겠거니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주변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와야 돼.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너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려면 어린아이의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런 것도 부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유 저는 힘들어요, 못해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금씩 끌어낸단 말이죠. 십자가라는 게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오셔갖고 십자가 지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30살을 사시고 또 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앙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경륜을 밟아나가고 계단을 밟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우리를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뭐 저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나? 그래, 한번 해봐.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마음을 열고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순종해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보이는 사람한테도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냐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도 그렇고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뭐 그렇게 여러분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관념적으로 뭐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좋아요. 뭐 저는 뭐 그럴 만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좀 깊이 알면 좀 그렇게도 나누고 싶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종과 복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어지는 그냥 로고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레마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딪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복종할 수 없어, 나는 받아줄 수 없어라고 그냥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항상 배치해서 이게 매일 싸우면요, 여기서 이걸 넘어가지 못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그 생명의 그런 생각들이, 성령의 생각이 매일 싸우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육신의 생각의 결론이라는 거죠. 2022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협평강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고요.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계시다면 한번 그동안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 아닌 명령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 안주하려고 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은 막 그 십자가까지 졌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이삭까지 바쳤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관념적인 복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 명령하시거나 순종하길 원하실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외면해서 좀 더 삶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물론 쉽진 않겠죠, 그 과정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방법과 방식으로 택해서 살아가는 삶도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시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저 안 할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너 존중해 줄게. 그러면 너 더 편하게 살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 그러나 그 삶이 결코 네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결코 즐겁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은 삶에서 이야기하시겠죠.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맞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라고 하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맞구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을 선택하면 우리가 아까 지금 나눈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은 그 순간적으로는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랑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 물론 중요한 결국은 뭐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우리가 원하는 길이 더 편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라고, 십자가가 짐이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 거창하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복음이 전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또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